출애굽기 29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29장 1절로 1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룩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삼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못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소독과 애국발전 거룩과 애국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애국의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아론이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나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걸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을 바르고 그 피에 주는 것을 제단 밑에 쏟으시니 제단에 덮인 기름과 가리에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와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됨이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걸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주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뒤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떼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거룩함과 헌신은 사역의 기본이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해야 될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직분이고, 이 제사장의 직분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화롭게 하라.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이긴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준비해야 될 태도는 거룩함과 온전한 헌신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네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특별한 절차를 주님께서 두시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어린 수소,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라 그랬고요.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로 드리라는 의미네요. 번제로. 무교병, 흠없는 순양.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죠. 누룩이 없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라. 1절에 보면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할 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순응해야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정말 중요한 태도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될 제사장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럼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4절, 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위임식의 순서가 첫째는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그랬습니다. 물로 씻어야 된다. 물로 씻고 그 다음에는 속옷을 입혀라. 씻기고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 에봇을 입히고 씻기고 입히고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네요. 띠를 띠게 하고 그 다음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 다음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으라. 이게 거룩함이네요. 먼저 씻어야 돼요. 씻으라고 하는 의미는 잘 알겠죠? 성결이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례받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침례의 의미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한 회개, 이것이 가장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되어야 되네요. 씻어라, 회개하라. 죄를 버리라는 뜻이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거 씻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입으라는 것이 또 중요하죠. 예복을 입어야 되는 에봇,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을 반드시 입고 나가야 된다. 씻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입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씻음 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입어야 할 것이 있다.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린 잘 알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골로새 3장 12절 13절에 잘 나와 있었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평강, 감사, 찬양,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이게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옷만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입으라고 하셨는지 의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옷만 덜렁 입고 나가서 이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겉모습만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들어있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규례인데요. 여기서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만 지켰다고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형식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를 그냥 따라함으로써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옷을 그냥 걸친다고 해서 그게 의로워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고, 카톨릭은 더 심하잖아. 희한한 옷을 입고 하냐. 그런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냐? 그건 아니죠.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겉모양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이, 속마음이 썩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실하고 순종하는 모습,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휘황찬란한 가운을 입고 옷을 입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닌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 것이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꾸 겉모양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옷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고 골로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제사장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요.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잘 거쳐야 돼요. 먼저 씻어야 돼요. 회개가 먼저고 회개라는 것은 이 씻는다고 하는 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빨리 벗고 새 옷을 입고 나가야지. 육체적인 마음속의 육체 일들을 욕심을 가득 담고 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할지니라. 손을 물로 씻었다고 해서 그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세 번째 할 게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패를 더 기름을 부으라 그랬네요.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라. 예, 그 관에는 거룩한 패를 달라 그랬어요. 그 패에는 어떤 글을 적으라고 되어 있었죠? 지난 시간 묵상했죠? 그 패에 기록된 글은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 글씨가 딱 새겨져 있다고.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라.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이 이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니 기름 부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 능력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제물, 제사장을 위임하는 모든 이 절차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시는 거죠.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 우리의 그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제사장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필요하죠. 10절로 14절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와 있죠. 송아지를 잡아라.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모두 불사르고 화제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속죄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수님 같으면 완벽한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시지만 이 제사장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속죄제가 필요하죠. 예수는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필요하다고요. 속죄제를 항상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기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 앞에 서게 될 때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외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깨끗한 참된 믿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1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와 번제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네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 제단에 불사르고 쏟아내고 피를 제단에 쏟고 주위에 뿌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입니다. 헌신.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 피를 완전히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냥 쏟아내셨잖아요. 이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 화제 이거 다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헌신. 이런 헌신된 태도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드려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김과 제사와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키워드는 거룩과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을 때, 이것이 제사장과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거룩과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 추면 태도가 없이는요, 우리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거룩과 그 다음 헌신에 대해서 오늘 깊이 좀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드리고가 중요해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린 자꾸 받으려고 하잖아요. 뭘 받으려고 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 이게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서 뭘 받아야 된다. 세상에 필요한 걸 체험받고,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제사장의 기본 태도가 안 돼 있어요. 헌전히 하나님 앞에 하신, 내가 헌신되어짐으로써 목적은 분명하죠. 내가 잘 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으로 충고자니까 우리는 내가 잘 드릴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 기본적인 자세죠. 이 제사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은 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게 가장이 되면 제일 좋은 거고, 가장이 제사장이 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 지임과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고 용서함 받고.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나이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멘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 예배나 헌신,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